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의 증거,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쇠와 뼈 조각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어깨에 지고 처형될 장소까지 옮겨가야 했다. 이 가로 기둥은 길이가 대략 1.8m 정도였고 무게는 약 14kg 정도였다. 처형 장소에 이르면 가로 기둥은 처형 장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세로 기둥에 부착되었다. 그런 다음 몸이 십자가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약 18cm 정도 되는 못으로 죄인의 손과 발을 박았다. 때로는 십자가 위에 몸을 지탱시키기 위해 밧줄을 사용하기도 했다. 십자가에 달리면 곧바로 죽지 못하고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 타는 듯한 목마름, 모욕받는 고통, 경련, 현기증, 수치, 죽음을 눈앞에 둔 공포, 이 모든 것은 십자가형을 공포스러운 처형 수단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설명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잔혹한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수요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그 7마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동한 대제사장과 군중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조롱과 멸시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멸과 저주와 광기 어린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겠다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옷을 나눠 갖겠다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라도 더 가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심지어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원망합니다. 너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저들을 순식간에 멸할 터이니 너는 저들을 떠나라. 그 순간 연병이 이미 시작됐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로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연병이 그쳤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기분을 상하게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역작인 레미제라블, 거기 나오는 장발장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추운 겨울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다가 붙잡혀가지고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흔히 말하는 생계형 범죄,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죄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자,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그 전과자라는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유일한 사람이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조건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런 주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이제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나죠. 그러다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붙잡혀서
끌려옵니다. 그때 이 주교가 어떻게 해요? 당신 왜 그것만 가지고 갔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초 때도 주었는데 놓고 갔더군요. 장발장을 용서해 준 거예요. 장발장은 자신을 경멸하고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았는데 주교가 용서해 주고 은초 때까지 주는 그 사랑의 행동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빅토르 위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율법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도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를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해라.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용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분량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분량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강도가 말하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당신 무슨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옳은 일만 하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쓴 존 뉴턴,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나 같은 포악한 노예 상인도 정말 죄 용서를 받은 것인가? 문득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놨대요.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존 뉴턴이 이제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고, 둘째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 존 뉴턴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포악한 사람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듯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회심의 체험이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둘 다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놀라운 은혜요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교회도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우편 강도를 보면서 나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세상 쾌락을 다 즐겨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철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작 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각종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인사를 할지도 몰라요. 튀르키예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때 우리나라 대지진이 났을 때 그 보내준 헌금으로 제가 따뜻한 식사를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전쟁 나서 힘들 때 당신이 기도해주고 또 물질을 보내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고, 제가 그때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보내준 그 물질을 통해서 사준 구호품과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21일에 우리 주일 3부 예배 때 새 생명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그저 하나라도 더 갖고 그저 높아지기를 원해서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